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아멘. 하나님, 내 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들, 마음들,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한 마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지난 전쟁도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이었지만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대표하고 있고 요압은 다윗 왕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의 집 아브넬은 사울의 왕가 아니죠. 이스보셋을 조정하며 호수아비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고 결국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브넬의 가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가문이 쇠퇴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강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이 전쟁이 있는 동안 결국 사울의 집이 6절에 보면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다고 사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이 아브넬의 죄를 지금 이스보셋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했다고 7절에 나오죠. 이스보셋으로는 참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보통 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왕위를 계승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야욕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울의 왕가의 폐위 선언과 동시에 아브넬이 계속해서 악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또 사울의 길, 인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이 정통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명분을 계속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 고발하고 지금 이스보셋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통해 결국 사울의 가문이 왕가는 점점 하락하고 폐위가 되고 다윗의 왕가가 더 강성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윗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계속 나오죠. 5장 이후부터 반복 다윗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을 통해, 사실은 헤브론에서 얻은 아이들은 셋째에서 여섯째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기록은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를 통해 자식들을 얻는 그 헤브론의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이스보셋으로 그냥 자식들이 끝난 것 같이 기록하고 있어서 다윗은 6명의 자녀까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의 여섯 아들 중 첫째 암논, 그리고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이들은 앞으로 다윗 왕조의 부정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 왕권 체제를 잡아가는 과정에 이 세 명의 아들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들을 많이 가졌다, 아들에게 축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6명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갖는 것보다 앞으로 이 6명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함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어떤 권력을 탐한, 음모와 다툼과 권력을 행했던 그 3명의 아들,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일부 다처제 또는 지금 다윗이 행했던 정약 결혼,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왕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녀로 또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선왕의 사울의 첩을 취하는 것과 다윗이 6명의 아내를 얻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음을 우리가 배우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죠. 또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논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나라를 위해서 아브넬과 같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보셋을 통해 왕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6명의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런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동조하지 않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우리의 거짓 자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거짓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다윗의 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성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그 순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상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 우리의 거짓된 그 자아를 내려놓고 또 그 거짓된 자아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나의 열심,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일에 분노하고 있는 나의 거짓된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성령이 주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모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죠. 주님이 주실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우상을 내려놓는 그런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 자아를 분별하며 우리 참 자아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